길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를 떠나게 내게 슬프게 나를 밀어주신 일어나 그도 내가 책임을 일어나 너를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우시고 평안히 길을 갈때 울리지 않는 다가와 손 넘으시네 일어나 내가 책임을 지리네 일어나 나의 위해서 나를 보시고 때때로 돌아보면 여기 가슴이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나를 데리고 가시는 일어나 내가 책임을 지니 일어나 나를 도우리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를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을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온전한 믿음 앞에 주 앞에 거룩하신 일로 언약하신 끝까지 저 하늘을 향하여 오라리라 내 마음이 느끼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영원 되신 하늘의 신 이 세상 죄의 이기신 예수 또 천사는 주원이 하소서 우선도 함께 의리에서 성삼위 제때 승리하니 다 기쁜 소리로서 감사드리며 감사하는 내 주님 되시니 앞에 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주의 성물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온 순서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발소리 천리의 힘도는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신 천사를 세계만큼 물러서보내
구원하면서 그를 무덤 속에 잠자는 약국가라 하시로 영화를 흠부한 승리하리니 주가 백합으로 손도 구름 다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말리니 나팔을 아파할 때 나의 힘을 나팔을 아파할 때 나의 힘을 그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같이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이 항상 기도하고 깨져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아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을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풀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깊은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가치,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맛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세상의 모든 문화는 이 땅에 사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 얼마만큼 세상 것을 소유하면서 사느냐, 이게 가치요, 이게 목적이요, 이를 위하여 모든 삶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 중에 세 가지 눈이 열리라. 나를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 삶을 보는 눈.
생각하면 생각수록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한 응답들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는 눈, 정말 이 지구촌에 사는 것으로 그저 길어야 100여 년 사는 인생이 그게 전부냐?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삶을 보는 눈이 열려져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제게 주신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여러 가지로 연약해서 이 사실을 밝히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지 못함을 정말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세 가지든 어마어마한 응답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 새하늘과 새 땅. 첫 번째로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은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 지금까지 지구촌에 태어났던 모든 인생, 앞으로 재림에 오실 때까지 태어날 모든 인생, 그 모두가 정말로 믿지 아니하면 형벌을 받는다. 뭐를 믿느냐? 인생의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자 되시는 첫사랑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새 복음의 언약을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면 모두가 형벌을 받는다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강력히 결론 짓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그 사실 그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고 있다.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무슨 말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원래 인생의 이런 모습이냐?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를 말해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저는 10대 후반 때부터 인생의 문제를 놓고 엄청 고민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철학자, 종교인들 어떤 누구도 인생에 대해서 깊게 한평생 모든 수단과 동원해서 깊게 찾아본 그 어떤 누구도 내가 누군가 밝히 말하는 그러한 사람은 역사에서 없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르겠구나. 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강력히 선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다. 아담의 형상으로 살다가 아담의 형상으로 끝나버리면 그 인생은 틀림없이 형벌을 받는다. 이게 인생의 논제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장 중심은 인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원래부터 인생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강력히 가르치고 확립시키고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 18절 최영님 원래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최상의 존재예요. 영원한 영적인 존재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것을 최영임 잊지 말도록.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특성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촌 같은 이런 삶의 부대가 아니라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그 첫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무대를 에덴의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첫 약속 언약 법을 주셨는데 선악을 통해서 주시는 법, 먹느냐 안 먹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을 통해서 매주신 첫 언약의 법이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보면 주은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마음을 나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 주은사사의 법칙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내주신 첫 언약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말해주고 있죠. 어느 단체, 어느 대학, 어느 종교가 이 일을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왜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는가? 정말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확립이 되어야 말씀을 중심으로 계시록 12장 9절 눈에 보이지 않는 예뱀 마귀 그 이름이 사탄이라는 온 세상을 꿰는 속이고 있는 거짓말쟁이가 있는데 이 악한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7절 세 가지 전략, 먹음직, 포함직, 탐스러운 전략. 오늘날로 풀어서 말하면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수단 방법까지 하고 돈만 벌어라. 남자들이 하늘같이 된다. 하늘같은 삶이 펼쳐진다. 하는 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늘같은 삶이 펼쳐진다. 네 적성에 맞는 종교를 하나 택해서 종교사라는 목적이 세상 부귀화를 얻어내게 하여 열심히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다. 세 가지 전략.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전략에 완전히 미혹돼 버립니다. 먹음직, 포함직, 탐스러워해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불순종하는 악한 마귀의 미혹에 열려 마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귀의 말처럼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정령 죽으려는 하는 말씀대로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형상의 모습은 로마서 3장 23절 하는 말씀은 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도 이해 없습니다. 에덴 동산 추방에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영적 죄인이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적 죄인. 아담의 형상의 모습이라. 그래서 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이 어떤 누구도 이해 없이 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란 단어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성공한다고 정말 내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정말입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고 정말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다고 정말입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아니 우리의 인간의 각각의 삶 속에서도 이 사실이 맞다고 증거해 주겠습니다. 어떤 누구도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다른 믿음 때문에 오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속에도 노출됩니다. 한 유행은 있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들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인생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이 응답이 지혜로 깨닫게 해주신 응답을 바꿔서 얼마나 감사하죠. 자, 이걸 모르면 누구도 이해 없습니다.
개나 돼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시대에 그랬듯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상 그야 다릅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어떤 누구도 최고의 IQ를 갖고 지식을 갖고 박사 IQ 10개가 가지고 있다고 지능인이라도 자보고 있는 자일지라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 이상 그야 다릅니다. 짐승들처럼 짐승들도 금짐승들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 그렇다는 게 아주 어떤 면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게요.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추방을 시키면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 믿음의 언약을 베풀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요.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간 흐르니 마태복음 1장 11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삶을 가지고 오신 분, 유일한 예수 이름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짤막한 3년 반 동안에 뭐를 증거하고 뭐를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몰랐다니까요. 어느 날 지혜가 왔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 해답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길이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믿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가는 길이 있잖아요. 성공하는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나는 진리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운명의 법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이 죄로 묶여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 이것이 성령의 감동 통해서 내게 체험을 올 때 여기에 오는 희열, 여기에 대한 감사, 여기에 대한 기쁨,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생명이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잃어버린 그 생명을 회복하신다. 수백 번 수천 성경을 읽어봤지만 몰랐다니까요. 저뿐만 그렇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감동의 지혜가 오니까 이 말씀이 인생 근본 문제 해답이로구나. 이것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세상을 심판하게 하여 독생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구원하게 보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그 때문에 영원히 종장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의 법을 주신 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복음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믿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이해 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고 만다. 영원한 품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계속되는 고통스러운 죽음이 계속되는 곳에서 멸망, 형벌을 받게 되는 이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 오늘 새하늘 새 땅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비밀을 못 누리면 믿지 않는 자는 모두가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것을 얼마만큼 깨달으냐에 따라서 내 얘기 들어주는 주변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기다리겠다는 게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 영혼을 통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끊임없이 기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영생을 받는다. 새하늘과 새 땅에 돈들을 넣고 좀 우리 인생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습을 한번 깊게 좀 말씀 주시고 깨달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6절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으로 추방시켜놓고 왜? 언제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추방을 시켜놓고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의 법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기에 죄와 사망의 운명에 묶여버리는 원죄에 묶여버린 인생의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믿음의 법을 주셨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떤 누구도 예 없이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는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구원받아야 할 인생들입니다. 에이구 저 찌질이들 잘났다고 자기 인생에 대한 본질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숨치고 있잖아요. 누가 불신자들이 아이고 저 찌질이들 뭔가 모자라니까 뭐 믿겠다고 예수 찾고 하나님 찾고 그러지. 너 하나님 봤냐? 이러고 있잖아요. 충분히나 우리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눈치 보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그럴 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이 본질을 인생에 대한 본질을 말해줄 수 있는 입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 과학의 비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들이 구원받아. 한 집안의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문들이 열려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뜻이란 고린도 후서 6장 2절 이 세상이 영원히 됩니까? 곳곳에서 전쟁이 터지죠. 전쟁 일하지 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배 도전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은 다 선포해놨잖아요. 마지막 때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걸 보고 기도해야 되지. 전쟁 일하지 말라고 천만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추방돼서 이 인류가 퍼지면서 그 퍼진 것이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악한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이제 왜 큰 나라 핵을 준비하려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를 지키겠다.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불로 탁 타고 정화된다고 했잖아요. 준비되고 가는 거예요. 준비되고.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강대국들 몇십은 그 눈에 가지고 자기들만의 핵을 갖고 나머지 못 갖지 못하도록. 이게 깡패 논리 아닙니까? 지금 이란 전쟁도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 핵 갖지 말라고. 남들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도 핵을 다 완전히 버려야 되지. 안 버리잖아요. 절대로 마지막 때는 완전히 전쟁. 이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해놨잖아요.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 세상을 허락하신 것은 이 세상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의 부대가 아니라
타락한 원죄 속에 묶인 인생 문제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기회로 이 세상을 허락하셨습니다. 늘 말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빨리 하늘 나라 가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그 복입니다. 뭐가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정말로 빨리 하늘 나라는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런 자들은 또 오래 살게 해요. 왜? 세상에 빚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믿음의 확신 있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더 살게 해서 복음을 집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으로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오잖아요. 모든 족속의 복음이 다 증거되면 세상도 끝입니다. 복음과 직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세상으로 추방시킨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해요. 구원사역이 끝나면 세상도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세력은 어떻게든지 교회 속에 파고들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윤리운동과 강조하고 세상적으로 맞는 구제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여기에 빠지도록 자꾸 끌고 갑니다.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면 너희들이 그러면 누구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고 구제를 많이 하고 본이 되고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뭐만 못하고 복음만 증거하지 못하더라. 왜? 그래야 자기 시대가 더 길어지는 거지. 이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 들어오신 그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법적으로 강자들은 왜 내 이름만 예수만 이름은 구원이 있다고 하냐. 법적으로 자꾸 법적으로 시켜서 예수만 구원받았다 못하게 큰 나라보다 은밀하게 법적으로 이렇게 법에 발효됐다. 예수만 구원받다면 잠깐 잡아다가 가둬버립니다. 그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이 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1절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해서 다 이뤘다. 뭐를 이뤘습니까?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떠나지 않는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다 해결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선포하시고 고린도전서 19장 3절 4절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부활하시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아직도 확신들이 없잖아요. 정말로 믿음을 가지면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가지면 나만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 확신이 되십니다. 인격적 믿음이라 표현을 쓰죠.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 믿음으로 확립이 됩니다. 그래야만 내 삶이 바뀌어지죠. 내 생활이 내 생각이 바뀌어지죠. 그전에는 자꾸 이유가 생깁니다. 이유가. 세상적인 만남만 가지고 자꾸만 이유만 믿음 없는 얘기를 자꾸 해서 하죠.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28절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로마서 8장 1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된 이 놀라운 비밀이 법적인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만 해결된다. 법적인 문제라고 원죄 속에 묶여서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많이 해결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주신 목적 똑똑하다고 배웠다는 그 성경학자들이 자꾸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배경적으로 풀어내야 정신 없잖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만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어느 구절, 어느 책이든지 성경 66권을 해서 이곳에 어떻게 예수가 증거되고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되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을 줄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순간 뭐가 필요 없어요. 믿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쳤느니라. 이것이 내 삶 속에서 확립이 되옵니다. 확립이. 영적 과학입니다. 어둠의 흑암세력입니다. 어둠은 빛이 아니고는 절대로 어둠은 소멸할 수가 없어요. 흑암세력이 나를 장악했던 이 영적 어둠으로 사로잡힌 나를 생명의 빛이 비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흑암세력들은 어둠은 소멸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에 따라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거 아닙니다. 어둠에 물러가면 끝납니다. 저는 첫사람을 통해서 이 사실을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미쳤나? 내가 미친 것 같았어요. 왜 갑자기 바뀌어져 버리니까? 안 하던 짓 하고 있으니까. 그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뭐를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한 거 아닙니다.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이걸 못하게 합니다. 하면들은 요한복음 1장 2절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영접해봅니다. 느낌이 옵니다. 아,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영접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마지 못해서 영접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지금 농담으로 영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진짜로 영접하는구나. 느낌이 와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근데 결과를 보면 그게 느껴져요. 그게 막 그렇게 됩니다.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요. 끝까지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믿음의 삶이 되어지지 않아요. 조그만 서른는 아이들도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지? 내 맘에. 이런 확신하고 있잖아. 예수님 어디 계시지? 내 맘에. 뭐를 지식적으로 알고 하겠습니까? 영접 비밀이야. 그래서 영접시키면 절대로 도래도래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받아들일 만한데 이상하게 전화가 온다든가 누가 찾아온다든가 영접을 방해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일하는 일들은 그래서 그 영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까? 당연히 이 땅에 태어날 때 원죄 속에 묶여 태어나는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된 거듭난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7절 25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때 이 세상은 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의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고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0절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이 우주 세계를 태양계를 종한다 했습니다. 불로 다 녹아버리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터져버립니다. 지구 깊은 심연에 있는 그 막 지진이라면 미스크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용암 땅속에서 어떤 거 터져나오고 핵이 터져버리고 하늘에서 불이박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물질세계 다 녹아버린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주의 날이 아무도 모르는데 도둑같이 오다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모습이 오실 때는 갓난아이의 힘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심판주 반항의 왕국까지
천사장의 호령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 땅에 엎드려서 벌벌떤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다 모아놓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쉽게 해서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분한다는 겁니다. 이걸 자꾸 윤리로 풀어내가지고 봉사해야 된다, 구제해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겠죠. 구원받는 그거다. 불신자보다 더 멋지게 더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구원은 아니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해석이 달라서 윤리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복음적으로. 마지막 46절에는 불못과 영원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잖아요. 뭐지?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놀라운 비밀의 존재가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윤리운동만 했다고, 구제운동만 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냐? 복음적 가치관으로 풀어낸단 말이야. 줄일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려서 있을 때 복음의 떡을 줬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복음의 떡이라고 증거하고 있잖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 영적으로 굶주려 있을 때 큰 거 맞는 건 참 먹어대는데 그 영혼은 날마다 허전한 겁니다. 이 인생은 그런 인생들에게 복음의 떡 대신 예수 떡, 생명의 떡을 증거했다. 이 얘기입니다. 목마를 때 넌 나에게 마시라. 해가를 통해서 영적 해가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알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풀어내야 됩니다. 나그네 됐을 때 나는 모두 하나님 알지 못하면 방황하는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르고 방황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세아를 새 땅이 있고 우리의 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 그리스도 안에 뼈들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약물에 들어간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헐벗었을 때 너는 입혀졌다. 모두 영적으로 헐벗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밝아서야 됩니다. 그 밝아서 된 영적으로 밝아서 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다. 에덴 동산에서 원죄 속에 노수죄다 벌거벗을 모습을 보면서 창피하고 두려워가지고 무관하고 빛에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구나. 복음의 내용의 비밀이긴 합니다. 병들었을 때 돌봤다. 영적으로 흑암스레에게 사로잡혀서 모두가 영적인 병을 걸고 있어요. 이 병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이 병은 영적인 병,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날 돌아줬다. 창살 없는 옥에 지금 갇혀서 사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완전히 장악했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여 있는 이런 옥에 갇혀서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인 됐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과 염소로 갈라진 것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양물의 모습이라. 육신적인 윤리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 어느 단체에서는 이것을 윤리적으로 풀어가지고 구제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들의 교리가 구제잖아요. 왜냐? 성경 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러면서 구제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러고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됐던 자들이 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들어간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구원받은 예수 생명을 영접한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었어. 계시록 21장 27절에
영원한 이기는 자,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이것이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불문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다가 영벌을 받는다.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 통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새하늘 새 땅이 그냥 구호가리라. 놀란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의 목적, 본질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놓고 새하늘 새 땅의 본질을 가지고 이 비밀을 못 누리는 알지 못하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힘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뭔가를 나를 보는, 시대를 보는, 삶을 보는 눈을 열어 참으로 새하늘 새 땅의 본질의 이 놀란 축복을 누리도록 늘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고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목적인 이 놀란 비밀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표대로 아버지 내 삶의 목표로 가치관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님은 눈물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고 나가서 주님을 쓸 때가 그래 하늘이 보다는데 복되어 예비하여 주님 속에 후생하 내 등불 살고 이름을 예비해 곧 준비하니 그때를 놓치니 거산에서 봤을 그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주님 나라 만들어 내 고대하는 주여 지금도 웃으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우리 주께 비우니 이 세상 곳에 주님 강림하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아버지
그의 맛을 하면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도 통해 인도 역사심 속에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에 놀라운 이 축복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됐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굳게 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